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4장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루살렘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종주국인 바벨론과 그 이웃 나라들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제 반드시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이 왕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데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으님이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에 듣고 항복하면 너의 생명만은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복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곧 항복하면 그의 생명은 구제될 것이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왕과 백성과 그 성이 모두 참혹한 비극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두 성읍 라기스, 아세가라, 이 두 성읍만 남고 다른 성읍들은 다 이미 공격을 당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노예를 해방시켜서 전투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그런 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자유케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이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가 제안한 언약은 모든 방백과 백성들에게 이제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풀려난 것은 잠시였다는 것이죠. 포위 공격이 잠정적으로 풀려지자 그들은 또 번복해서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가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가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시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들도 그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예를 다루는 문제는 언약율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 히브리 사람이 팔려서 6년 동안 섬겼으면 7년이 되는 해에는 그를 놓아주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그 내용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 그리고 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에 농부들은 밭을 갈거나 밭에서 나는 산물을 수확하지 말도록 규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의 안식년을 주셨는데 이들이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해방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목전에서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이 뜻을 변케 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한 행동은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보호에서 너희 멋대로 하라.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저주의 말씀이죠. 그들이 노예 해방을 다시 번복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는 그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서 그들을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보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언약을 파기한 죄의 대가다.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이들이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이제 쪼갠 송아지 사이로 이제 지나가면서 언약을 이제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참여한 당사자가 한쪽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이 송아지가 쪼개져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원수의 손,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땀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이제 바벨론에게 붙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약을 위반한 자들은 적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 시체는 새들과 야생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항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제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 성공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어 불태우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왕에게 반란죄로 체포되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미래와 유다의 운명을 정확히 경고하고 순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하면 더욱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또 교훈을 받습니다. 8절부터 22절 말씀은 이제 율법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동족을 노비로 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국류를 얻기 위한 술책으로 노예 해방 정책을 시도했는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의 공격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떠났을 때 곧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는데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입각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식 중에 송아지를 잡아 둘로 쪼개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 제물 사이로 걸어가는 것인데 만약 언약을 어기면 송아지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의미가 내포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창세기 15장에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규정에 이제 의한다면은 언약을 깨뜨린 유다는 그들의 시체가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방백들과 백성들의 언약 파기는 당시에 잠시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바벨론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지만 다시 바벨론을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 파기의 결과로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되고 항폐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그들이 따라야 된다. 그런 책임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이 내 속에서 마르지 않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 삶이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